그리고 그런 다음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놓는 것도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과연 틀리지 않으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시고 스스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지금 청양고추는 조금 이렇게 보내는 거나 이런 거는 지금 이번 주 안에 될 것 같은데 일반 고추는 어제 광고했던 일반 처음부터 이걸 그 물량이 많아가지고 좀 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는 지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팔아도 줘야 돼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무명의 분이 그렇게 좀 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딱 뜻이 통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날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줄 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현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러고 영상에서 아쉬워하지 말고 그래도 영상에 좀 아쉽다 하는 검단이 아니라 강화는 뭐 아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알아서 심어서 잡술 것 같으니까 그러긴 한데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좀 많아봐야 뭐 먹지도 않으니까 요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 방에 목양실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몇 명 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다 알다시피 제 아들이나 가족들, 자녀는 뭐 마음대로 오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와서도 우리 집에 애는 와서도 또 그냥 앉아 있지는 않아요. 무조건 뒤로 DB 져서 이렇게 다리를 옆에다가 이렇게 턱 걸티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든 책을 읽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렇지. 이명옥 권사님 아주 잘 왔어요. 감사해요. 자, 이런 관계에 인간관계에서만 이런 것이 끝나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이것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의 정도는 아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 26페이지예요. 그 친밀감은 기도 생활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의 정체성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반드시 이것을 구분해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뭐 다 살면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은 육신으로 살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반드시 구분해.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소원이죠. 이런 사람은 교회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나 소원이 이루어지게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지요. 여러분 삶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모습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 행동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다. 내 성품이 많이 변했다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많이 변했다 하면 그게 바로 증거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느 목사님도 아니고 어느 성인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행하셨던 행동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 표현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9절에 23절에 보면 곧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여러분 사실 이런 거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육신의 것을 내가 모른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시기, 분냄, 성질 대부분 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낸다고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알아듣겠지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는 보통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부터 순종을 안 하니까
그거 해줘봐야 니 못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굉장히 힘든 거지만은 안 되더라도 이걸 먼저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의지, 내 마음의 생각이 먼저 있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 그러잖아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뭐 세상에 내 할 것 다 하고 육신대로 할 것 다 하고 복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도 이 성령의 열매를 외우려고 옛날에서 저 신대원 공부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라 이렇게 외웠어요. 기억이 나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믿는 사람은 사실 그런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두 장이 넘어갔네. 하나님의 자녀가 불리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앞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나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지 않아요. 지 아버지 아니면은 예? 안 그래요? 나무 아버지 가지고 강연이가 날 보고 아버지 이러기 쉽지 않지. 그거 아니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 부처한테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돌가 부처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고 나온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에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와요. 어떤 급격한 변화냐?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신으로 인식하기보다 우리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은
가까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작용은 너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해해 주신다, 이래가지고 말씀이나 어떤 그런 것에 충실한 것에 이게 조금 희미해지는 게 많아요. 그것도 충실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래, 절대로 기침한다고 좌우를 돌아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서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높은 분으로 알고 나아가는 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그 기도는 관계의 자리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로 알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이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에게서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분은 기도는 부담스러운 합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욕으로만 끝나지 않고 따뜻한 관계의 자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해요. 언제 당신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식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는 상속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잘나거나 못나거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은 자연스레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욕심을 안 부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세상에서 엄청난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에 생할 기스가 많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를 상속자로 알고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임을 알고서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 엄청난 재산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 살펴봐도 대박이 터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불쌍한 모습으로, 억울한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육신의 것이 조금 힘들고 조금 아직 이렇게 좀 부족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자부심을 탁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자기의 존재가 사실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세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내가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정도의 부자다. 이렇게 하면 뭐 굳이 꼭 명품을 들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들고 다니는 건 아직 마음에 그 존재 자체로, 그 이재용 회장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최고 부자 뭐 이제 최고 부자로 예를 들고 최고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뭐 꼭 명품들의 최고인 줄 알아. 어차피 아닌 거 들어도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기 선교나 이런 걸 가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잘 또 있고, 또 그러면서 한국에 내 집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고생도 하고 같이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주눅이 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한국에 그냥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나의 것은 한국의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얼마 동안 있어도 이 있는 동안 고생하고 힘들어도 그건 진짜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에 내가 도와주러 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나의 이 80, 100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꼭 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누군 고추를 선물로 사고 나는 못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큰 교회만 하나님 앞에 막 크게 칭찬받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 여기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봉사하고 이렇게 어제도 우리 형님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야 그래도 건물 잘 유지하네 이러더라고. 깨끗하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봉사해. 토요일 날도 헌신자들 헌신하고 그러면서 늘 해요. 내가 그러니까 야 잘하고 있다 이러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기준점은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되고 오늘 출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 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우리 집에는 깨우긴 했는데 못 일어나 못 왔어요. 2번, 3번 깨우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율의사가 떨어져요. 다음 주일에 내가 강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딱 요럴 때 한 방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딱 그래놓고 너 벌점 1점 딱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또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높게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점은 우리와 다 과부의 2 랩돈이 많은 헌금을 한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봐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소유를 다 드렸다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높게 봐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존감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다. 나는 저 천국의 상급을 지금도 쌓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축복도 동시에 함께 오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시적이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바빠지면 사라지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던가. 그래서 핑계를 댄다.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도 없이 살았더니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를 맞이해야 한다.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쓰라린 인생 수업을 몇 번 해보면 안다. 바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산다는 것을 슬슬 바빠지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를 일부러 확보하자. 바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신앙의 묘미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경험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노를 외치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